제가 왜 계시록 6장의 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안개와 같은 게 많은 이 눈과 생각에 이끼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궁금한 게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저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7년 대환란이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구나 깨달아지면서 제 결론, 제 목표는 사랑의 교인들은요 이단에게도 잘 넘어가지 않고 지금도요 정말론에 잘못된 정말론 때문에요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있죠. 선교단체로 가신 분도 있어요. 왜요? 이들은요 야 지금 직장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이라니까. 이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에요. 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만큼은 저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흔들리지 않죠. 아멘입니까?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우리 잔치하자, 거기 참여하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가 환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큼은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다비즘, 존 넬슨 다비가 말하는 세대주의 신학은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비즘 이단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존 넬슨 다비에게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요 세운 학교들이요 굉장히 훌륭한 학교들이 있어요. 달라스에 가면 달라스 신학교가 있어요. LA에 가면요 탈보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아나주에 가면은 거기 그레이스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필라델피아 가도요 바이블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자들, 신학의 영향을 받은 미국에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행복목회의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존 파이퍼, 그분도 세대주의 신학의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만큼은 따를 수가 없죠. 그리고 강해 설교로서 아주 유명한 존 메가더도 바로 세대주의 신학 출신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신학의 렌즈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요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막 이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1970년, 80년대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요, 이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신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런 말,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 들어보세요. 예?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 의해서도, 개혁주의 신학도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지금은 믿음으로 받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면은요, 교인들 다 떠나갈 겁니다. 아, 저분은 바울 신학을 모르는 율법주의자구나. 다 떠나갈 거예요. 뭐요? 개혁주의 신학도요,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신학적인 발전이 있는 거예요. 계속 발전이 있어요.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주의자들도 이 마찬가지예요.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 신학의 렌즈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정말 시나리오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이 줄기차게 지금까지 주장하는 정말 시나리오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은 바로 교회 시대라고 얘기해요.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다. 그리고 4장에서 19장 10절까지를요, 대환란기라고 봐요. 대환란기. 그리고 대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에서 믿는 신자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과 휴거된 우리가 지상 재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 재림을 얘기하죠. 공중 재림을 얘기하고 지상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세대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동안 7년 환란 가운데 666을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고, 또 하나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 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걸 주장을 해요. 그리고 대환란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20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20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곡과 마곡의 전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백보자, 흰보자 앞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가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설교가 바로 세대주의 신학의 정말 시나리오를 우리는 훨씬 많이 들은 거예요.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우리 머리에 아주 딱 못이 박혀져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한 것도 막 그냥 혼재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들은 거예요. 이제 6장 7인이 떼지면서부터 이제 해석해 가면, 아, 세대주의적 신학의 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아, 이건 저자 의도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또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공중으로 재림했다가 7년 환란 지나면 지상으로 또 재림하나,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가? 7년 대환란 그러는데 7년 대환란 이게 성경에 있는가?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들어가 보면 이제 계시록을 깨달으면서, 아, 세대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엄청난 오류 속에 빠지겠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는 거죠. 세대주의는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하는데, 7시대. 첫째는요, 무제시대가 있다. 이 시대는 창조 때부터 인간 타락 전까지다. 또 양심시대가 있다. 인류 타락부터 노아 홍수까지다. 그 다음에 인간 통치시대가 있다. 노아 시대부터 아브람까지다. 그리고 약속시대가 있다. 아브람부터 모세까지다. 또 율법시대가 있다.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율법시대다. 또 은혜시대가 있다. 이건 교회시대다. 그리고 왕국시대는, 이거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신자들은 다 후게 되고 지상에서는 7년 환란시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도표를 딱 보면은요, 와,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훅 가겠죠? 아, 신령하네, 딱 맞다.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 아멘, 그냥 그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7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서 세대주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게 구원받는 거고요. 홍수 이전에는요, 하나님 믿고 제사 지내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에는요,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홍수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제사 지내면 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대환란 직전에는요, 휴거되면 구원받고요. 7년 대환란기 때는요, 7년 대환란기 때 지상에서는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절대 그걸 안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이 아멘 나오잖아요. 이거 훅 간다니까요. 이거 그냥 나오잖아요. 아멘이 아주 자연스럽게요. 세대주의자들의 방법으로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고요. 이런 표현, 아구지가요,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요즘은 저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는요,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신약시대는요, 이미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지금은요, 세대주의자들도 이제 뭐요? 세대주의 신학도 그렇게 이제 발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 다비의 어떤 그 얘기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요즘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오히려 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존 메가더나 존 파이퍼나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랑의 교회가 전 세계 교회 앞에 제일 큰 공헌을 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개념을 정리해서 세계 교회로 내놨던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에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뭐가 믿음인데요? 뭐가 믿음인데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구원의 서정은 가르쳐 주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믿음이죠? 뭐가 믿음이죠?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말장난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과 접붙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상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떻게?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접붙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저 얘기를 딱 봐보세요. 저 얘기를 딱 봐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요. 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구나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홍수 이전에 어떤 제사 예법이 나오기 전에 아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걸 딱 보니까 아,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구나. 아멘. 또 홍수 시대에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또 아주 기발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아주 탐복이 날 정도로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7시대로 나눠요. 이 나누는데 굉장히 신령하게 보여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다.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순교당하는 순교시대야. 버가목 교회는 타협하잖아요. 타협하는 시대 교회야.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음녀에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교황시대다. 이거 교황시대. 그리고 사대교회는 이건 살았다는 이름을 있잖아요. 이미 죽어버린 종교개혁이 필요한 바로 종교개혁시대 교회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대부흥시대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화된 지금 현대교회다. 자,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시대별로 딱 구분을 하니까 깜빡 훅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와, 저봐요. 아멘 나오잖아. 맞네. 아, 신령하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봐보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중세 이후의 교회에게는 관계가 있는 편지입니까? 없는 편지입니까? 없는 편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7교회를 강해를 들어보니까 이런 시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계시록 2장부터 22장까지 굉장히 넓은 메시지가 교회마다 다 이렇게 전거되고 있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의 렌즈를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학이 왜 중요하냐? 신학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눈이 안개가 끼어 있거나 이끼가 끼어 있으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들은 더식으로, 덮표로, 칠시대로 구분해서 딱딱딱딱 하니까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고 금방 깜빡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들의 말이, 이들의 학문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요,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9절이 세대주의의 아주 해석에 아주 기둥처럼 사용되는 내용인데요, 내가 본 거, 이것은 계시록 1장으로 봐요. 내가 본 것은 계시록 1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거, 이것은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얘기예요. 교회 시대 얘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예요. 4장에서 22장까지. 이건 장차 될 일인데, 이 장차 될 일은 4장에서부터 이제 이들은 이렇게 봐요. 4장 1절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3장까지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아요. 근데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냥 성령으로 쑥 올라가 버려요. 세대주의자들은요, 이것을 성도들의 휴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대환란기로 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4장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박해 시대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가 뭐냐면, 야,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쫙 보여주면서, 야, 세계 역사가 로마 제국에 달려있지 않아.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펼쳐주면서 세계 역사가 내 손에 디자인된 두루마리에 있어. 그러면서 4장에서는 창조주의 경배 축제가 벌어지고, 그리고 5장에서는 승리자들의 찬양 축제가 펼쳐지는데, 이 축제는 바로 두루마기 끝부분에 이루어질 계시록 21장, 22장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줌으로 당겨서 보여주면서 여기서 만나자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만나자. 이제 환란이 올 때 반드시 이겨라. 아멘입니까?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줌으로 당겨서 야구로 치면 9회 말 역전승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요, 세대주의 신학의 렌즈를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